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주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여전히 주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고 또 선하신 뜻대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에베소서 강의 15번째로 빛의 자녀답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으로도 한번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삽시다. 빛의 자녀답게 삽시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 어렸을 때 키울 때 기억나십니까? 아이가 밤에 무섭다고 막 울 때 있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보통은 아이에게 달려가서 안아줍니다. 그리고 불을 켜주죠. 아이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것은 사실 어둠 자체가 아닙니다. 어둠 속에 혼자 있는 것을 무서워하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사실 어둠도 괜찮습니다. 우리 신앙도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둠이 없어지기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어둠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2003년 8월 14일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정전이 일어났습니다. 뉴욕에서 오하이오, 디트로이트, 캐나다 온타리오까지 한 5,500만 명이 한꺼번에 이 정전을 경험하게 돼요. 에어컨도 꺼지고 신호등도 꺼지고 지하철도 멈췄습니다. 도시 전체가 어둠이 짙게 깔리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 전기가 끊어진 여러 도시에서 참 여러 가지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다시 느끼고 놀랍니다. 도시의 이 인공적인 빛에 가려 있던 그 수많은 별들이 그 어둠 속에서 비로소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별이 거기에 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원래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가리던 것들이 사라지자 비로소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빛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만 세상의 소음들, 눈을 가리는 가짜 빛들에 가려서 그 사실을 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빛이 이미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빛이고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빛의 자녀답게 사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어둠에 있었다라고 하지 않고요, 어둠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빛 안에 있다라고 하지 않고 빛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소가 바뀐 게 아니라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정체성이 바뀐 거고요, 나의 본질이 바뀌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정체성의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매일 성경으로 큐티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 너무나 우리 잘 압니다. 이름의 뜻이 뭐죠?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름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배고파서 돌아오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워지는 틈을 타서 형인 척 들어가서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을 서로 속고 속이며 살았지요. 그래서 야곱의 정체성 그 이름 그대로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복 강가 그 밤에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야곱은 두려움에 떱니다.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기에게 온다라는 것,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다 강 건너편으로 다 보내고 이제 야곱이 혼자 남겨졌어요. 근데 그 밤에 그때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제 야곱의 환도뼈를 딱 치잖아요. 그래서 환도뼈가 어긋납니다. 더 이상 싸울 수 없죠. 그런데 야곱은 그때도 계속 매달립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때 이 사람이 야곱에게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상한 질문이죠. 사실 이때 하나님이 모르셔서 이 질문을 하신 게 아닙니다. 20년 전에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있을 때 야곱이 맛있는 걸 이렇게 가지고 와서 있을 때 야곱에게 물어봐요.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했죠? 나는 에서로소이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년이 지난 오늘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부서진 환도표의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정직하게 마침내 얘기합니다.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것.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고백 위에 새 이름이 주어집니다. 아버지 이삭 앞에서는 거짓 이름을 말했고 축복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이름을 말했고 진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고백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32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죠. 속이는 자가 이제는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과거를 보시면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르십니다. 어둠이었던 자를 보시면서 어둠이라 하지 않으시고 빛으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빛이 되는가? 내가 착하게 살아서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인가? 기도를 많이 하고 뭔가 헌신을 많이 해서인가? 8절에 그 답을 줍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빛인 이유는요, 우리가 뭔가 해서 뭔가 대단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빛이신 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죠.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죠.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지의 생명은 바로 나무에게서 온다라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또 궁금합니다. 어떻게 주 안에서가 가능해졌는가? 내가 뭔가 해서인가? 노력을 해서인가? 공로가 있어서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주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요, 그리스도의 빛이 나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지요.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 순서가 있어요. 착하게 살아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되었으니까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너의 상황은 무엇이냐? 너의 어둠은 무엇이냐?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솔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야곱과 같은 자입니다. 주님, 저 여전히 연약합니다. 주님, 저 어둠입니다. 어둠 속에 있고 저는 여전히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이런 새 이름을 주십니다. 너는 주 안에 빛이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나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어둠을 벗어버리고 확신을 가지고 나는 빛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두 번째 대진을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이제 나는 빛이다라는 정체성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뭔가?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5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이 있으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빛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열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착함입니다. 이것은 경계를 넘어 흘러가는 선함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쁜 일 안 하는 게 착한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 이웃을 향해 흘러가는 선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은요,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적극적입니다. 방 안에 딱 빛이 들어오면, 빛을 켜면 구석구석 퍼지게 되죠. 빛은요, 가리면서 비추지 않습니다. 다 비춥니다. 빛의 착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저 사람이 먼저 잘해주면 나도 잘해줘야지가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빛으로서 내가 흘려 보내는 자가 되는 것. 특별히 이민교회에는 이 착함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국에 살고 있지만 이 특별한 세계, 두 세계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살고 있지요. 한국 문화도 알고 미국 문화도 압니다. 때로는 이게 불편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디에도 완전하게 속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도 있죠.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가? 그 이유는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어떤 빛? 한국 사람에게도 미국 사람에게도 이 앞에 사시는 스페니시 분들에게도 중국 분들에게도 열방을 향해서 그 빛의 착함이 흘러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이민교회의 빛의 사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차별 없이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의 열매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 삶.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앞부분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여러분 뭘까요? 자녀를 키워보신 여러분들, 부모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기쁘십니까? 기쁠 때가 없으십니까? 아마 이런 것들 떠오실 거예요.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 저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 딱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 힘들 때 먼저 달려와서 엄마, 아빠하고 찾는 것. 부모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또 부모를 닮아가는 것.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요, 대단한 업적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내가 가르친 대로 나를 닮아가면서 나를 찾으면서 의지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기쁜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이 답을 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믿을 때, 나아갈 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닮아가고 가까이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자유하게 하시는 진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원어로 보면 이 단어는 진리인 뜻이에요. 진리다라는 뜻인데,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삶, 진리의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어둠이 무서운 이유, 세상이 주는 이 어둠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요, 가짜들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진짜 같이 느껴지는 가짜 현실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안전하다. 그럴듯하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가치 있는 인생이다.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야 내 삶도 성공한 것이다. 바쁘게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이지, 나이가 들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 여러분, 이런 것들 세상이 만들어준 사실 가짜 현실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요, 이 거짓들이 마치 다 진짜 같다, 다 그럴싸하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자기가 어둠인 줄을 모른다라고 해요. 언제까지? 빛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때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거짓 현실을 분별하고 거부하고 박차고 일어나는 것.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 현실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바로 이 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탕자의 비유이지요. 스스로 돌이키다라는 이 원어를 보면 자기 자신에게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이제 제대로 처음으로 현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돌아가야 진짜 삶이 시작이 되는가를 처음 제대로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현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진실함이, 그 진리가요, 깨닫게 된 그 진리로 이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함이 생깁니다. 이 세 가지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가? 10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이제 하반절을 한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은 도키마조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고대의 금을 불에 달궈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짜인가 가짜인가 불에 달궈서 구분해내던, 그걸 확인하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 순간이, 내가 오늘 하는 이 행동이, 이 말이, 이 선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것을 검증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 검증하라. 이 검증을 무려 46년 동안 계속 한 분이 있습니다. 1787년 영국의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있어요.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일기에 이분이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두 가지 과업을 주셨다. 노예 무역 폐지와 영국 사회의 도덕적 개혁. 그래서 그는 이제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합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그런데 됐을까요? 부결이 됩니다. 다시 제출합니다. 또 부결됩니다. 나중에는 건강도 잃고 함께 하기로 했던 사람들의 배신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순간, 매 순간 이 질문 하나를 놓치지 않았어요.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가? 1807년 드디어 폐지법이 통과됩니다. 의회가 일어나 기립박수를 칠 때 이 윌버포스는 자리에 정말 몸을 숙이고 두 손에 얼굴을 묻은 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1833년 완전한 노예 해방법이 통과되던 그날 윌버포스는 병상에 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날을 살아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눈을 감게 됩니다. 윌버포스를 움직이던 단 하나의 질문,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부결될 때도, 배신당할 때도 이 질문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배우자와 갈등이 있을 때, 자녀들이 속 썩일 때, 문제가 있을 때, 지금 이 순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공동체 안에서 나를 상처 준 그 성도를 다음 주에 또 마주쳐야 될 때, 그 어두운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이방인 취급을 받는 그 순간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걸 꼭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매 순간 주를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이 빛을 비출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빛을 비출 때이다. 11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 보면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참여하지 말라, 그리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명령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은 소극적인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책망하라는 것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소극적인 것에서 멈춰요. 나는 나쁜 것 하지 않아, 그걸로 됐지.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합니다. 책망하라라는 말은 성령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할 때 쓰는 바로 그 단어가 바로 여기에 쓰여 있어요. 진실을 드러내서 회개의 기회를 주라라는 것인데, 문제는 내가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의 어둠을 막 책망하고 이게 막 꾸짖으면서 하라는 것인가? 13절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빛 자체가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 때 그 삶 자체가 주변의 어둠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둠을 막 없애야지 하면서 우리가 어둠을 없애는 게 아니라 빛을 켜면 자연스럽게 어둠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이렇게 우리 가운데 권면합니다. 14절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뿌리가 어디냐면요,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이사야의 선포를 사도 바울이 가슴에 품고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의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어둠의 극치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성전은 빼앗겼습니다. 땅도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이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근데 여러분, 순서를 보면요, 그냥 일어나 빛을 발하가 아니라 내 빛이 이르렀다라는 게 먼저예요. 빛이 먼저 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라라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빛을 만들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먼저 임하고 그 빛에 응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오늘 14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 이사야가 말한 이 여호와 영광, 이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계시가 된 것, 즉 우리를 비추는 빛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바로 앞에 잠잔 자여 깨어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즉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죽음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현실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완전한 무감각한 상태인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서요, 빛을 막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비춰 주신다라는 거. 그 빛을 통해 우리가 깨어 일어날 수 있고 그 빛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순서고요, 이게 신앙의 순서입니다. 예수님이요,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먼저 비춰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일어날 수 있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 빛을 받은 자로서 빛이 되었고 세상의 어둠을 향해 비출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혹시나 어둠 속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재정의 어둠 가운데 버티고 버텨왔는데 어카운트에 참 잔고는 없고 미래가 막막한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건강의 어둠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몸이 신혼을 보내는데 병원비도 무섭고 보험도 없고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아프다는 말도 못하는 그 어둠. 관계의 어둠이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자녀와 배우자와, 혹시 교회 안에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몇 년째 앉아서 웃고는 있는데 사실은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차가운 그 어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씀합니다. 어둠이 없어져야, 이 문제들이 해결돼야 빛이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게 은혜다라고. 야복강가의 그 밤에 야곱을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어둠 속에서 우리 주님이 먼저 빛을 비춰주십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요, 재정의 어둠 속에 있는 분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진리의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건강의 어둠 속에서도 내가 약할 때 우리 주님이 강함이 되시고, 예수님이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면, 비춰주시면 내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현실이 보이게 됩니다. 관계의 어둠 속에 있는 분 있으십니까? 그리스도가 빛을 비춰주시면요, 이미 나는 용서받은 자이구나, 그래서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지 라는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빛을 우리 모두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둠을 주님 앞에 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순간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이 빛을 비출 때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는 것.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바꿔주셨습니다. 두 번째, 빛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나눴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통해서 매 순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삶. 세 번째, 지금이 빛을 비출 때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어둠과 문제와 이 상황을 다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깨어서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삶을 실제로 사신 분의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12년 4월 14일 밤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목사님이었던 존 하퍼라는 분이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시카고 무디 교회의 초청을 받아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6살 딸 애니와 여동생 같이 갔습니다.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홀로 딸을 키우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날 밤 11시 40분 타이타닉이 빙산에 부딪힙니다. 혼란이 시작됩니다. 담요에 쌓인 딸을 갑판으로 데리고 올라와서 구명 보트 11번에 태웁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기울어져 가는 그 배의 갑판 위에서 그는 소리칩니다.
여자들과 아이들과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 다 구명보트로 먼저 가세요. 그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판을 누빕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명조끼조차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게 됩니다. 배가 이제 완전히 침몰합니다. 영하의 북대서양 바닷속. 근데 그곳에서도 그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잔해 조각에 매달려서 겨우 버티던 어떤 한 청년 가까이로 이제 파도에 밀려서 조한 하포 목사님이 이제 가게 됩니다. 물어봅니다. 첫 마디, 구원 받으셨습니까? 청년이 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으실 겁니다. 파도로 인해서 하포 목사님이 또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파도가 다시 그 자리에 데려오게 돼요. 다시 청년에게 물었어요. 지금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청년이 대답을 하기 전에 또 파도에 밀려 결국에는 목사님은 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심 4km의 그 차가운 바다 위에 홀로 잔해에 매달린 채 그 청년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조한 하포 목사님은 39살의 나이로 그날 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4년 후에 캐나다 온타리오 해밀턴에서 타이타닉 생존자들의 모임이 열립니다. 한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타이타닉의 생존자입니다. 그날 밤 잔해에 매달려 있을 때 하포 목사님이 파도에 실려 제게로 왔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 받으실 겁니다. 하고 사라지셨는데 조금 있다가 또 나타나셨어요. 지금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는 존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회심자입니다. 존 하퍼 목사님은 단 하나를 했죠. 빛이신 그리스도를 어둠 속에서 비춘 것, 이것이 다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딸에게도 이 빛을 남기게 돼요. 딸 애니가 나중에 목회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타이타닉 생존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평생에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의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돼요. 그리고 존 하퍼의 첫 교회는 지금도 글래스고에 있고 이름이 하퍼 교회로, 교회가 이제 110년이 넘게 그 빛을 비추고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분의 빛이 누군가를 살리고 딸에게도 전해주고 딸의 삶을 통해, 교회를 통해 다시 세상에 비추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분들 계시죠?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 아이들은, 자녀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재정의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 건강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럼에도 붙잡고 또 붙잡는 그 모습, 관계의 상처 속에서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내 이웃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4절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꼭 먼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어둠 다 맡기시고 나의 두려움도 다 맡기시고 이제는 그 어둠이 아니라 빛된 자녀의 삶으로 열매를 맺고 또한 나도 누군가에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나는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바라보고 이제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 가사를 바꿔서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나의 주님이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시다.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느 때나 바라보시는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의 모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